오늘 5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또 다섯째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끝났으니까 또 가정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가정을 잘 돌보시는 가장들,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므로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류하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참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네요. 저희 큰아들이 여러분 기도로 무사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셔서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 생각과 아이들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아빠도 세대를 잘 이해하고 청년들 잘 이해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알겠다 그러는데 너희 청년들도 자녀들도 부모님 어르신들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잘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성경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하면서 달라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달라짐이 있어서는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나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20년 동안에 아주 나쁘게 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2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후에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500여 성도가 명령을 기도하기 시작해서 120문도가 남았을 때 열흘 후에 주님 성천 후 열흘간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제자들 120문도가 예언과 방언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닫혔던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미분인 안전병기를 일으키면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날 때에 안전병이가 수십 년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항상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시 그 환난과 핍박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20년 동안 경험했는데 드디어 1, 2, 3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만났을 때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행했던 1, 2, 3차 전도행을 전체를 보고받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한편 그래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결코 바울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환난과 핍박으로 이끌려는 이 놀라운 예언적 사건이 현실화되기 직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과 핍박을 그들이 인내로 돌파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좁은 생각으로 트릭을 설리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나시린들 도념자를 비용 들여서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 뜻에 합당하다 해서 그들이 결코 바울도 해치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불이익이었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어려움이 오지 않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코 그리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큰 소요가 났어.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힘쓰는 군중들, 무지한 군중들 누구를 통해서 몇 사람의 선동가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큰 소요가 일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우리 이미 알 대로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예언을 듣고도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
내가 성령에 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들지 모르지만은 나는 생명을 앞가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향하고 예루살렘 아니라 로마도 볼 것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죽기로 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서 들어가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을 것을 아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최후의 만찬 후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6월절에 들어가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알고도 들어갔던 사실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정말 핍박 속에도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정말 예수 이름 나사렛 이름으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의 담대함과 믿음은 사라지고 이렇게 나약해져서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무서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 신앙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보이지 않게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 헌법적으로 이 나라에서도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고, 이 성경 속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기록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시키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특별히 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유럽의 모든 이 기독교가 본산이고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세계에 신금을 누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과 영국과 미국이 점진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들,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타락이 이루어가서 이제는 동성애가 정상처럼 보여지는 이런 시대가 와버리고, 오늘 우리 6월 9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시아에서 맨 먼저 동성애자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서울시장의 인터뷰, 국내에서 못하고 외국 가서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는 환난과 핍박 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예수님의 사람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 때문에 제약받는 그리스도인들, 나약해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잡아먹힌,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저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인격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강단이 약화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대형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자신이나 우리 교회 자체가 정화되어 있지만은 오늘 외부의 수많은 세력들이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에서 잡은 사단의 세력과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큰 소리 쳐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말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외쳤는데 드디어 800만, 600만으로 줄어들고 이단 살 빼면 지금 300만이 안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들이 놀라고 정말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 세력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 생명도 악하지 않고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일을 하지 않고 교인이 교인을 고발하고 목사를 고발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오늘 마귀가 원하는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중시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악령으로 끝나든지 간에 오늘 나약해진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대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는 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제가 당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대권의 눈이 어두워서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권력과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오늘 이 땅에 동성애에서 전 세계 알잖아요. 후천성 면역증 결핍증 에이즈가 동성애에서 온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시작하면서 국회도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이 30% 40% 되는데 가짜 기독교 국회의원이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 듣고 혹시 또 이해를 지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전광판이 나옵니다. 그는 이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서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거기에 찬성하면 나는 절대 표 안 찍어준다. 나 한 표밖에 없지만 내 낙선운동할 거다 내가 그랬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철학입니다.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형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만 그들이 믿는다면 나는 정말 무시할 수 있다.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의 열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이게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출발해서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원해요. 예수 복음으로 출발했다가 인생의 행복으로 편한 것으로 타협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관제로 드리고 죽게 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행복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엔 큰 소동이 났습니다.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즉, 예수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냐? 하기로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구별된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느냐? 예수 믿으면 내 제자가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너희가 제자 되어 제자 삼아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기복적 신앙, 번역의 신앙, 영광의 신앙을 구한 사람들은 그저 행복만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복하고 싶어서 복받아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불필요한 진실을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매우 심히 근심하며 오늘 체육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내일 체육대회인데 축제 날인데 이거 좀 부드러운 설교, 좀 귀에 듣기 좋은 설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참 부담되네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3페이지가 2페이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속물 같은 박 목사야, 어디 말씀을 다 도려내버리고 오려버리고 진짜는 빼버리고 가짜만 얘기하려냐? 너도 가짜 예언자가 되고 싶으냐? 그런 마음 주셔서 어제 우리 인카운터 사역 계속 중에서 제가 순간순간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전에 인카운터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하고 싶은데 이 본문 말씀 자체가 바울을 생각할수록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고난의 역경이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별로 없어요. 어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한 사람은 얻는 게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왜? 타협은 누가 타협합니까? 마귀와 타협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해버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면은 결국 그 결론은 멸망밖에 없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확실하게 진짜 아주 독하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부터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편협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구별되게 믿고 독하게 믿어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요즘은 주일이 2시간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2시간만이 안식일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 4시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게 무슨 안식일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일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겸손히 따라 합시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시고 그렇게 대단한 분도 아니지만 제가 배운 것은 우리 어머님은 아들인 제가 인정할 때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쟁이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대살 넘어 흥국이 가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지난 70년 평생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정말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사슬 넘었습니다. 그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 어떤 환난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거라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89세 된 저희 어머님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 신앙으로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못 믿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명색이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이 내가 10년이 돼서 안 변한다. 10년쯤 되면은 풍월도 엎어야 되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 주님의 날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서고도 주일날도 자기 마음대로 주님 앞에 들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닌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네. 제가 이거 어제 뺐다가 다시 넣었어요. 흥금강조하는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 어떤 분이 저만큼 흥금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 드물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한창 건축할 때는 제게 압력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좀 흥금 설교하세요. 아니, 나 안 한다. 흥금 얘기하면 다 싫어요. 왔다도 다 떠나버려. 안 할래. 은혜 되면 할 거니까 괜찮다고. 어제가 주님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포스팅 카운트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정의 형통, 진짜 축복받으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 절대 주권이 뭐냐? 오늘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시대의 선악과는 무엇이냐? 주일 성수와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순교가 무엇이냐? 주일날 주님과 함께하는, 이걸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는, 손해보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순교, 현대판 순교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되는 것이 순교라는 거예요. 용서 들으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에 부담되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좋은 일이 한 얘기입니다. 저도 안 하려다가 저희 설교는 안 넣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땅을 파셨습니다. 본인은 별로 알기 원치 않으시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순교적 공급시는 힘듭니다. 1억 2,500만 원이라는 11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그리 있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제가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렵거든. 우리 교회 땅 판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 15년 동안 제가 다 알고 있어. 집 판 사람도 있고 뭐 있어. 근데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10만에서 만 원 떼는 거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 할 수 있다 봅니다만은 10억에서 1억을 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분이요 정말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거든요.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 제게 전체 소득을 저한테 신고할 이유도 없어요. 다 하시고 세금 딱 된 순수 1억 2,500만이니까 얼마 판지 알겠죠? 예, 곱하기 10하면 됩니다. 참, 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바꿔 생각해. 내가 만약에 땅을 파는데 10억 받았다, 1억 11조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뭐 또 자꾸 뜸을 들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건 절대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처음 생각보다 더 많이 돈을 받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자금도 1억 내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11조 떼는 것이 순교적 각오를 해야 한다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게 누구냐고 또 조사하려 하지 마시고,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알고, 주님, 나도 하나님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온전한 11조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십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제 선교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일 성수와 11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그거 떼먹고 싶은 마음이 마귀들이 뱀처럼 자꾸 꿰입니다. 그때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것을 절대로 아담하고 못 먹도록 화염금을 두루치시고 천군천사로 불말과 불수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선악과 먹지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고 삼키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진짜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 선악과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팅 가운데서 이 시대의 현대판 선악과 뭐냐? 주일 성수 떼먹고 11조 떼먹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설교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비모가 바울과 함께 실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그들이 선동한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안 가르치고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냅니까? 복음을 지내야 됩니까? 복음을 지내야죠. 이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에 가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성전 휘장을 찢으셔서 성전과 율법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가 중간에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쳤던 것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신학적인 메시지는 율법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끝내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이름을 깨달아서 복음이 필요해서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 믿게 하는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이지, 결코 율법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바로 모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하면은 예수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자체 예수입니다. 예수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자임을 말씀해주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율법은 이제는 예수님 오시니까 오히려 폐기되어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유대인들 아직도 모세 율법에 붙잡혀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모세를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에서 데려감으로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려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9절 말씀 보면은 잘 나오지만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동합니다. 거짓말을 막 거짓 증언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감정적으로 막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선동적인 일을 하고 막 격분케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우리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니 있을 수 없다고 막. 여러분, 군중들이 선동되면은 진실을 확인합니까? 그냥 부안해동하고 군중 심리로 뛰어갑니까? 예, 확인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 불순분자든지 또 사실인지 간에 하여튼 소문을 내가지고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온 교회를 들끓게 하고 교회를 패를 가르고 분란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마귀는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정도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에서는 사단의 군세인데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내분이라게 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내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 선동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냉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저희도 80년의 봄,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인데 데모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대자보만 붙으면은 확인할 거 없습니다. 와, 광화문으로, 동대문 운동장으로, 중앙청으로 모이라 하면 막 확인할 거 없어요. 이거는 막 독재 타도, 예, 민주를 위해서 그냥 막 돌멩이도 던지고 화염병들도 하도 양식 부려라. 나는 민주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 대사도 많잖아요. 대통령도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죠. 이 군중심리와 선동가들에 의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마귀들은 선동해서 부안해동과 군중심리에서 막 교회를 깨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안 했어요.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된 자도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자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울이 한 일이고, 또한 이방인을 성경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지금 오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격분케 하고 흥분하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해가지고 때려 죽이자고 지금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와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착각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자기들이 입 뱉은 대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되고 깨스실에서 600만이 죽어가게 되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고 함부로 우리는 책임 못 질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굉장하게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한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만 늘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지와 이스라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Back to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구나. 아는 건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어떤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가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목회가 평생도록 어떻게 순적하게,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요, 모태신앙이지만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신앙의 핍박가 많았어요. 일찍이 매를 제가 많이 맞은 편입니다. 일찌감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중학교를 졸업하는 제가 객지 생활하고 공부한다고 내가 외지에 나가겠으면서도 그래도 신앙을 잃지 않고 쭉 오는데 별로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생각하니까 뭐 따지자면 많아요. 얼핏 있고, 군에서도 제가 군 부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다가 영창도 갈 뻔했던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굶어 보았습니까? 뺨을 맞아 보았습니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명예가 실추되어 보았습니까? 고소고발을 당해 봤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헌신과 희생이 아니다. 저는 맞습니다. 제가 했던 고난과 예수에서 받은 어려움이라서 아무것도,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니까 나는 헌신했단 말도 못 내놓고 명함도 못 내놓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무슨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뭐 조금 하고 나면 막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아무것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바울은 정말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1, 2, 3천 년에 죽을 뻔 20년에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앞에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그럽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따윈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고사하고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해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 목회도 너무 순적했고, 이렇게 좋은 동충이를 만나고, 저는 교육주사 때부터 신학을 결정하고부터는 신학교 가는 것도 순적하게 하시고, 고려신학교에도 입학시켜주시고, 그 어렵다는 장로의 신학교도 입학시켜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용서 얻으시의 자랑 같았어. 그리고 교회도 좋은 교회를 소개받고,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서 사랑 많이 받았어요. 가는 것마다 사택도 좋은 것도 주시고, 정말 우리 동기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 지금도 이렇게 좋은 동청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은 게 뭐가 있던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배고픔과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 기절하고 죽을 뻔했고 쫓겨다녔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 보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전을 막 쫓겨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게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큰 집에 살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 33세 죽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둘 곳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밤이 지나도 기도하면서 피곤하게 살겠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보상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 남은 보상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행복만 찾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뜻 스쳐가는 게 있는데,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복음이 맞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들어. 엔조이 하고 싶으니까 행복을 구가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서 행복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어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들은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살지도 못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성경의 행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기복제이고 축복신앙이고 그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힘든 것은 다들 그래, 하나님 오늘 우리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위로 축복 안 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막 마음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위로 격려도 해야 됩니다만 예수의 복음의 진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전해야 되는 이 불편한 설교자,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불편해도 이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내 달려기를 다 달려가고 이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내게만 아니고 나와 같이 예수의 고난을 받고 예수의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똑같은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또 말씀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에서 생명 바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전도자,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의 얻어지는 결과는 맞아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다 영문 밖으로 데려다가 문을 닫고 거기서 돌로 치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 소문이 로마 군대에 가서 불법한 일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백부장을 데려와서 막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야곱은 어디 가버렸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디 갔어? 좀 바울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 바울을 추종하던 그 사람 어디 갔어? 순간적으로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던 그 환영 인파는 하루치 밖에서 돌로 치고 예수를 욕하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인간들의 군상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도와주거나 변호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버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어디 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 가버리고 바울은 홀로 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것입니다. 진리 길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33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 4, 5, 6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예, 보세요. 진상조사니까 어떤 일은 이런 말, 어떤 일은 저런 말, 이게 엉터리예요. 진실은 하나예요.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이런 말 저런 말이라 딱 한마디만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은 이 군중들은 진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조용한 곳에서 했다. 오늘 바울은 드디어 쇠사슬로 결박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결박되어야 되거든요. 그들은 다 고삐 풀린 사람처럼 자기 속일이 좋은 데 살면서도 생각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 우리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렇잖아요. 로마로 가는 결박이 바로 오늘 이 쇠사슬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됐습니다만 드디어 바울은 이 쇠사슬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 가면서도 호송병이 붙어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되는 결박인 겁니다. 고난이라고 다 고난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 베풀고 부모를 가르쳐 지키라.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는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 동천 가족들도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고난이 고난이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